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둘러보시면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로버트 프로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 않는 길이라고 하는 시를 썼는데요, 그 중에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노란 숲속에 길이 두 갈래로 나섰습니다. 나는 두 길을 다 가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오랫동안 서서 한 길이 굽어 꺾여 내려간 데까지, 바라볼 수 있는 데까지 멀리 바라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아름다운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훗날에 나는 어디선가 한숨을 쉬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고,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우리 인생에도 때로는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두 갈래 길 속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될 때가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그 한 번의 선택이 잘못되어서 인생 전체가 꼬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프로스트 이 사람이 이 시를 통해서 두 갈래 길 중에 나는 남들이 걷지 않는 한 길을 선택했다. 이게 좋은 길이라고 생각하고 선택했다는 거죠. 그러나 나중에 내가 선택한 그 일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바뀌었다고 한숨을 지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잘못 선택해서 그때 그 선택으로 인하여 오랜 기간 동안 돌이킬 수 없는 아픔을 겪고 있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마음에 누군가 내 인생에 올바른 길을 알려주고 가야 될 길을 제시하며 그 길로 인도해 줄 분이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세요? 물론 선택은 내가 하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바른 길을 알려주고 보여주는 누군가가 그 안내자가 있다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근데 그런 분이 계세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십니다. 말씀을 보시면 요한복음 16장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대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말은 옳은 길, 복된 길, 바른 길로 인도한다는 뜻입니다. 궁극적으로 내 인생에 유익된 길로 인도한다는 거죠. 때로는 우리 장래 일에 대해서 우리는 장래에 어떤 일이 있을지 전혀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미래와 장래까지도 다 아시는 성령님께서는 그 장래를 위해서 좋은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수 있다.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성령님이 나를 인도한다는 것을 알고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기만 한다면 그런 인생은 정말 안정될 겁니다. 그러나 여기 우리 한 가지 고민이 있어요. 분명히 주님이 나를 인도한다는 것은 알겠는데 주님이 나를 인도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 어떤 때는 말이죠, 내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길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거든요. 애굽 사람들은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하셨습니다. 출애굽이 이루어졌어요.
그 다음 목적지는 가나안 땅입니다. 거기까지 가면 됩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까지 가는 가장 빠른 길이 있어요. 그게 해안, 지중해 해안을 따라서 가는 그런 길이거든요. 그 길은 블레셋이 있지만 그 길이 제일 좋은 길입니다. 그런데 어찌 됐는지 하나님은 그 길로 인도하지 않고 홍해와 광야를 통과해야 되고 멀리 돌아 가야 되는 그 길로 인도를 하신 겁니다. 한번 우리 말씀을 보시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며 그랬어요. 한번 지도를 보시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출애굽을 한 다음에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여기 점점점으로 되어 있는 요 길로 가는 게 제일 빠른 길입니다. 요게 해안길이고 블레셋을 통과하는 길인데 요 길로 가면 제일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 길로 인도하지 않고 이렇게 내려서 홍해를 건너게 한 다음에 쭉 내려와서 시내산을 거쳐서 이렇게 돌고 돌아가는 이 길로 인도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정말 이상한 것이죠. 그래서 이 길을 하나님이 안내하신 이 길을 정리하면 두 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빠른 길이 아니라 돌아가는 길로 인도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 쉬운 길이 아니라 홍해와 광야가 있는 어려운 길로 인도하신 거예요. 기왕이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한다면 기왕이면 빠른 길로 인도하면 오죽 좋겠습니까? 그리고 쉬운 길로 인도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 우리가 바라는 것인데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인생길도 그렇게 인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빠른 길이 아니라 돌아가는 길, 쉬운 길이 아니라 어려운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고민이죠. 왜 그러실까? 아까 우리가 앞에서 본 말씀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빠른 길로 가다 보면 블레셋을 만나게 되는데 블레셋과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올 때 어떤 군인들이 이렇게 정비가 돼서 나온 게 아니고 오합지졸이었어요. 이스라엘이 전쟁할 수 있는 군인들로 정비된 것은 출애굽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시내산에서 백성들의 숫자를 세웠는데 그게 군인들의 숫자를 센 거거든요. 그래서 민수기가 된 것인데 1년 정도 지난 뒤에 일이기 때문에 지금 이때는 전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블레셋과 만나서 전쟁하면 반드시 이들은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밑으로 돌려서 가게 했다는 거죠. 이것을 보면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길로 인도할 때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의 성향과 우리의 상태를 가장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금방 성공을 하면, 금방 부유해지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가정도 엉망이 될 가능성이 높은 이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금방 성공하게 하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그런 성향과 상태를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은 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편해지면 한없이 게을러집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긴장해야 하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고 어려운 일을 극복해 나가면서 살아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길로 인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본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의 성향을 잘 파악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직선도로로 빨리 가게 하는 게 우리에게 좋겠다고 하실 때는 그 길을 여세요. 그런데 우리를 이렇게 돌려서 멀리 가더라도 그 길을 가는 게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좋은 것이며 우리의 인생 전체를 위해서 유익된 길이라고 한다면 그쪽으로 가십니다. 하나님은 때로 아주 쉬운 길이 우리에게 당장 필요하다 그럴 때는 쉬운 길로 우리를 몰아가시고 어떤 때는 쉬운 길이 아니지만 어려운 길을 통과해 가면서 우리가 견고해져야 되겠다 할 때는 그 길로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우리에게 원하는 거는 빨리 가는 거 뭐 그런 게 아니고 완주하는 거예요. 완주하는 거. 하나님은 우리 인생도 하나의 레이스로 보거든요. 레이스인데
열심히 달리다가 빨리 달리다가 나중에 포기하는 그런 인생도 있는데 말이죠.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한 구간까지 다 달리며 마지막까지 완주할 수 있는 그 길로 결국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걸 결정하시는 것은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게 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길은 바른 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빠른 길이 아니라 바른 길이라고요. 그래서 시편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빠른 길로 인도했다고 말하지 않고 바른 길로 인도했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인도자가 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은 항상 옳고 최선이라는 것도 받아들이시고 주님의 인도하는 대로 여러분도 따라가셔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아름다운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길을 때로는 돌아가게 하실 수 있고 때로는 어려운 길로 인도하실 수도 있다. 그러나 그 길이 유익한 길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건 알겠는데 그래도 그 길이 돌아가는 길이고 어려운 길이다 보니 참 힘든 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길을 걷다가 넘어지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좌절하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믿음이 심하게 흔들릴 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상황에서도 끝내 그 길을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다음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 광야길은 낮에는 영상 50도까지 올라가기도 합니다. 굉장히 더워요. 밤에는 춥습니다. 하루에 온도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을 통해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통하여 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이전에 성지순례를 가보니까 광야를 갈 때 정말 더웠는데 갑자기 구름이 이렇게 몰려와서 해를 가리니까 그늘이 생기면서 선선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밤에는 훈풍이 불면 광야길도 갈 수 있는 겁니다. 아마 그런 게 아니었을까 하는 추측이 되는데 하여튼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는 걸 통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광야길이지만 가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길도 때로는 돌아가기도 하고 때로는 어려운 길을 걷기도 하고 하나님이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기도 하는데 그 길이 힘들지만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내시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마음에 힘을 불러일으켜서 버틸 수 있는 힘을 주는 것도 구름기둥일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을 내게 보내서 그 사람의 사랑을 받고 위로를 받고 일어날 수 있는 것도 또한 불기둥일 수 있으며, 어떤 경우는 생각지도 않았던 길이 활짝 열리면서 통과하게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서 우리를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구름기둥이요 불기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다고 하는 말씀이 나오면서 그 다음에 그들이 떠날 때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갔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그 말씀 볼까요?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이게 왜 강조가 될까요? 요셉이 360년 전에 죽으면서 유언을 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죽지만 내 유골은 반드시 가지고 가야 된다. 하나님이 너희를 찾아오셔서 이 애굽에서 너희를 건져내실 거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거다. 그때 내 유골을 가져가라 라고 유언한 것인데 그 유언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보십시오. 광야길을 걷고 어려운 길을 걸을 때 얼마나 지치고 힘들겠습니까? 과연 정말 우리는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을까? 이런 회의도 들지 않겠습니까? 그때 요셉의 유고를 보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맞아,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했지. 애굽에서 우리가 떠날 거라고 얘기했지. 진짜 그 약속대로 우리가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지. 그렇다면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거기에 정착하게 하겠다고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그 약속도 이루실 거야. 지금 내가 힘들어도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일을 하실 거야 라고 하는 소망을 주려고 요셉의 유고를 들고 가라고 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도 어려운 길을 걷고 돌아가는 길을 걸을 때 정말 힘들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도 보내시지만 또 뭘 보내시느냐면 요셉의 유고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걸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말씀인 거예요. 말씀이라고요. 옛날에 대서양을 배를 타고 건너는 배의 선장들은 나침반 2개를 거기 배에 놓았다고 합니다. 하나는 돛대 위에 이렇게 놓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조타실 위에다가 세워놓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2개의 나침반을 놓을까? 그래서 사람들이 질문하죠. 선장님, 왜 나침반을 하나가 아니라 2를 두는 겁니까? 그럴 때 이 선장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조타실 위에 두는 나침반은 가까워서 언제든지 금방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나침반은 주변 상황에 자주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눈금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근데 저 위에 돛대 위에 달아놓은 나침반은 좀 멀리 있어서 보기 어려울지 몰라도 그러나 그 나침반은 절대로 주변 환경에 영향받아 흔들리질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한 겁니다. 나는 조타실 위에 있는 이 나침반은 참고만 하고 돛대 위에 올려있는 저 나침반은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그랬던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광야길같이 어려운 길을 걸을 때 2개의 나침반이 있어요. 하나는 이런 겁니다. 나의 지혜, 내 경험, 상식, 전문가의 말,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는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참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참고만 하세요. 그러나 만고불변의 진리이고 절대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나침반이 있어요. 이것은 절대적으로 신뢰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나침반, 말씀이라고 하는 나침반이 어려운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정확한 방향을 알려줄 거예요. 결국 건너가게 하시는 것이죠. 또 하나, 어려운 인생길을 걷고 있는 이들에게 말씀이 어떻게 돕느냐면, 여러분 이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세요. 알렉산더라고 하는 박사가 개똥벌레를 이렇게 연구합니다. 개똥벌레가 반딧불이죠. 개똥벌레에서 여기에 형광빛이 나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반딧불이라고 말하는데, 그 개똥벌레를 가만히 보니까 이 한 걸음이 너무나 작아요. 너무나 한 걸음이 작고 그 다음에 캄캄한 어두운 가운데는 도대체 보이지 않으니까 어디로 갈까? 그래서 목적지까지 갈 수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유심히 보니까 이 반딧불이에서 빛이 비추기 때문에 이 빛이 밝지는 않지만 이 개똥벌레에게 한 걸음 앞은 비춰주는 거예요. 한 걸음 앞은 비춰준다고요. 그러면 거길 한 걸음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걸음 앞을 비춰줍니다. 또 한 걸음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한 걸음 비춰주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니 나중에 보니까 그 들판을 막 헤집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적지까지 가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빛과 같다고 믿어요. 어떤 때는 내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캄캄하기도 하고 과연 이 길로 가면 잘 가는 길인지 걱정이 되고 두렵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한 걸음 앞을 비춰주고 한 걸음 앞으로 가야 될 곳을 알려주는 빛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알려주는 대로 오늘 한 걸음 가고 또 내일 한 걸음 가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언제 목표를 이룰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캄캄한 것이어서 앞이 안 보이는 것 같았지만 끝내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가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가야 될 인생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가야 될 길을 잘 모르십니까? 욥기에 있는 이 말씀을 붙드세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어떤 때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와서 그 길로 가게 하신다. 어떤 때는 내가 선택을 잘못해서 그때 그 젊은 시기에 그 선택을 하는 게 아니었는데, 그때 그 직장을 놓고 결정할 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그래가지고 내 인생에 실수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어려움 당하고 있고 참 돌이키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설령 내가 잘못 선택한 길이었다 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른다면 하나님은 내가 잘못 선택한 그 길마저도 선용해서 나의 길을 열어가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나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지금까지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다. 때로는 어려운 길, 돌아가는 길로 인도하실 수도 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가게 하신다. 거기까지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렇게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진짜 인도해 가셨는데 제일 먼저 만난 게 어디냐면 홍해였습니다. 홍해는 거대한 바다이기 때문에 250만에서 300만 명이 되는 그 백성들이 절대로 건널 수가 없어요. 그런데 뒤에서는 애굽의 군인들이 따라옵니다. 뒤에서 따라와요. 앞은 막혀 있어요. 진퇴양난의 이 상황, 이게 홍해의 어려움이었거든요. 자기들의 힘으로 헤쳐나갈 수 없고 건너갈 수 없는 어려움인 거예요. 이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어떤 때는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실 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날 수가 있어요. 뒤에서도 앞에서도 꽉 막혀 있어서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이 홍해를 만난 것인데 이때는 어떻게 되는 것이죠?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원망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원망했어요. 말씀을 보시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그러면서 온갖 원망을 쏟아내고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적으로 여러분 읽었지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왜 애굽에서 나오게 했느냐? 애굽이 더 좋았는데. 애굽이 더 좋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서 왜 원망을 하고 있느냐면 그들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삶의 기준이 애굽인 거예요. 내가 애굽에서 나왔으니까 그 다음은 애굽보다 나아야 된다는 게 그들의 기준인 거예요. 특별히 뭐가 나아야 되느냐면 환경이 나아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환경이 애굽보다 나으면 감사가 나오고 환경이 애굽보다 못하면 후회가 생기고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만이 아니고 광야 생활하는 동안 계속된 얘기입니다. 물이 없으면 그들이 원망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애굽이 나았다는 거예요. 먹을 게 없으면 또 원망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애굽이 나았다. 그런데 그들에게 물이 생기면 애굽이 나았다는 말을 안 해요. 이제는 환경이 좋아졌으니까. 나중에 정탐꾼들을 보냈다가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보고할 때 애굽으로 돌아가자 해요. 왜? 애굽이 더 나았다는 거 차라리 가나안보다는. 끊임없이 그들에게 기준이 뭐냐면 애굽인 거예요. 애굽보다 환경이 나아야 된다는 기준을 갖고 있다 보니 끊임없는 원망이 나오고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는 겁니다. 전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을 때 그 감격이 굉장히 컸는데,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 구원의 감격을 다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기쁨을 잃어버리고 신앙생활이 짐처럼 느껴지며, 특별히 홍해 같은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한없이 무너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렇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환경이 개선되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을 믿으면 환경이 개선되는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건강해진다든지, 물질이 더 많아진다든지, 성공한다든지, 이런 어떤 문제가 해결된다든지, 소원이 성취된다든지, 이렇게 환경이 개선되는 걸 저는 너무 많이 봐요. 그런데 내가 예수 믿는 것에 초점을 환경의 개선으로 두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원망할 일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을 환경의 변화를 넘어서 가치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환경이 조금 나아졌느냐 아니냐를 떠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인생의 가치가 달라졌고, 내 안에 예수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담은 보배로운 존재가 되었고, 그 다음에 내가 가치가 달라진 인생이 되다 보니 추구하는 가치도 달라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엇이 옳으냐 그르냐를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고, 무엇이 어둠이냐 빛이냐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무엇이 진리냐 아니면 비진리냐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사람이 된 것이다. 이게 가치가 달라졌다는 뜻이거든요.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이 말씀을 드리면서 소리를 높이지만 여러분의 얼굴은 너무 평범해요. 그 말은 뭐냐면 차라리 내가 환경이 개선되는 게 낫지 그게 뭐가 중요하냐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아니, 예수 믿으면서 내가 더 부유해지고 더 삶의 환경이 나아지는 게 더 중요하지, 뭐 옳고 그른 걸 구분하고 뭐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하고 가치가 높아지고 이런 거 말고요, 차라리 조금 더 주세요. 그게 우리의 솔직한 심정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삶의 변화, 환경의 변화가 충분히 있을 수 있지만 그걸 뛰어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꼭 붙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 말씀을 보실까요? 고린도서 4장 6절,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게 구원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아는 빛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뜻이 있다는 걸 알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책임진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으로 변한 것이 바로 뭐냐면 빛 가운데 들어간 거예요. 또한 우리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의 상태가 어떠했다고 그랬죠? 3가지. 질서가 없고 무질서하고 흑암이고 공허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질서했던 삶이 질서가 잡히고, 공허했던 삶이 충만해지고, 그리고 흑암 가운데 있던 삶이 빛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원 이전에 질서가 없이 방황하고 목적 없이 흔들렸던 인생이 그 인생 자체가 질서가 꽉 잡히는 인생으로 변한 거예요. 그 이전에는 많은 것을 갖고 있는데 늘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늘 허전해했습니다. 공허하고. 그랬던 인생이 모든 걸 다 가진 것처럼 만족하고 채워지는 인생. 그게 구원이라고요. 그리고 흑암에서 벗어나 빛으로 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게 구원이라고요. 어둠이 무엇이고 빛이 무엇인지를 구분하고 어둠 가운데 빠져 살던 사람이 거기서 나와서 빛 가운데로 들어가는 게 구원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존재 자체가 가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었다. 의롭고 진리가 넘치며 생명이 넘치는 삶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다. 그렇게 우리의 존재가 변하고 바뀐 것, 이게 구원받고 예수 믿는 최고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된다고요. 베드로 생각이 나는데,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하는 게 나와요. 베드로는 3년 동안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만 따랐거든요. 그런데 불현듯 갑자기 그 마음에서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따랐는데 내 삶의 환경이 변한 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으로 과연 우리 예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실까? 이런 의문도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물은 거죠, 예수님께. 주님, 제가 모든 걸 다 버리고 따랐는데 저에게 뭘 주시겠습니까? 환경의 변화가 없잖아요. 이런 질문이었던 겁니다. 우리의 질문이잖아요.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인생을 찾아가셔서 그를 먼저 불러 제자를 삼으셨거든요. 그래서 그가 먼저 부름을 받다 보니 먼저 구원을 받은 사람이 된 것이고, 그리고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된 것이고,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을 싫어하며 빛 가운데 있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바뀐 것이며, 예수님이 그에게 일을 맡겨서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돕는 인생으로 변화시켰으며 그에게 열방을 품는 비전도 주셨어요. 이것이 이렇게 그의 존재와 삶이 바뀌고 그 다음에 추구하는 가치관과 목표로 삼는 소원이 바뀐 것이 내가 예수님 믿어서 환경이 조금 좋아진 것보다 못한 것이냐? 결정은 여러분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만난 곳이 홍해였다고 했잖아요. 그 홍해 앞에서 그들은 원망을 쏟아냈지 않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달랐어요. 똑같은 홍해를 만났고 뒤에서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데 모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우리 인생이 순풍에 돛단 듯 아무 문제가 없고 앞길이 그냥 훤히 열리기만 하고 그냥 모든 게 다 원하는 대로 되기만 한다면 좋겠지요. 그러나 솔직히 그런 인생이 되면 매일매일 주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에 찾아와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이끌어 가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고요. 그러다 보니 순풍에 돛단 듯 하는 게 좋았는데 그의 신앙은 역동성을 잃어버리고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안 다니는 것은 아닌데 힘이 하나도 없는 신앙이 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인생에 어려움이 있고 기도해야만 되고 하나님을 붙들고 매달려야만 되는 그런 인생이 될 때는 매일매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의 신앙은 뜨거워지며 살아있는 신앙이 되며 그 힘으로 광야를 통과해 가는 겁니다. 단 그렇게 하나님이 매일매일 일으키시는 구원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라고요. 가만히 있는 거가 뭔지를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부정적으로 말한다면 이런 겁니다. 그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 조급해하지 말아라. 속단하지 말아라. 원망하지 말아라. 그리고 무리수를 두지 말아라. 긍정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기다려라. 그리고 기도하라 해요. 이게 가만히 있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해한다면 마치 이런 겁니다. 바다나 수영장이나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고 구조하는 구조대원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누굽니까? 몸부림치는 사람이에요. 막 붙들고 몸부림치는 사람 제일 구조하기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 구조대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힘 빼세요. 맡기세요. 그래도 자꾸 몸부림치면 어떤 경우는 기절시켜요. 우리가 홍해를 만나서 허둥대고 조급해하고 속단하고 무리수를 두고 그러는 사람에게 주님이 하실 말씀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가 뭐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지금부터 지켜봐. 힘 빼. 힘 빼. 맡겨. 맡겨. 주님이 하실 것을 믿고 맡겨봐. 주님이 하실 기회를 줘야지 주님이 하시지. 맡겨봐. 이게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셨지요? 홍해를 가르셨어요. 길을 내셨어요. 물을 벽으로 만드셨어요. 건너가게 하셨어요. 애굽의 군인들은 그곳에 수장하게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는 홍해 같은 곳으로 인도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당혹스럽지만 가만히 서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홍해가 가로막고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 물이 우리를 덮치지는 못하게 주님 막아주실 겁니다. 그러면서 그 홍해 속에서도 하나님은 길을 내실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가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홍해가 도리어 하나님의 구원과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홍해도 그렇게 통과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함께 찬양합니다.